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 담대함과 무엇을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헬라 한번 봅시다. 예. 하도 안 봐가지고 맞죠?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엔호, 엑소맨. 우리란 말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얻는가? 파를레시안. 이 파를레시아란 말은 확신을 우리가 얻는다. 그 다음에 담대함을 우리가 얻는다. 그 다음에 숨김없이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숨김없이. 예, 이런 파르레시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사고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페포이세세이. 자신감, 확신, 담대함이란 뜻이고요.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아우트.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가진다, 얻는다. 무엇을 얻는가?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숨김없는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간다,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무엇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 12절의 원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 안에 어떤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가운데 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느낌이지 않나? 느낌.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내 안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느낌대로 어떤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느낌이 감정이라면 감정이 늘 이렇게 일정합니까? 저희 앞에는 감정이 조금 이렇게 일정한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조금 이렇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좀 이렇게 감정이 좀 폭이 크거든요. 이제 이런 신앙생활, 감정의 폭이 좀 있을 때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업됐을 때, feel 받았을 때 어때요? 뭐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청소도 내가 하고 뭐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뭐 굉장히 feel 받았을 때. 뭐 기도 모임도 기도도 뭐 빡시게 하고 전도도 빡시게 하고 헌금도 뭐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운됐을 때 어땠습니까? 뭐 교회 빠지는 건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교회 행사라든지 뭐 다 뒷전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할 때는 엄청나게 하다가 기분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뭐 저만의 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지 않았나요? 늘 뭐 평탄하게 신앙생활 했나요? 또 뭐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가 있는가?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좀 신비주의적인 것 같아요. 신비주의인 거.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거 있죠. 신비주의적인 어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가 뜨거우면 된다는 거야. 뭔가 좀 냉철하고 차가우면 뭔가 아닌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뜨거우면 신앙생활 내가 마치 뭔가 잘한다는 느낌. 수년 전에 제가 청년일 때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인위적으로 뭔가 뜨거움을 만들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부산에 가면 그 금정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금정산 한번 올라갈까요? 뭐 그 산에 올라간다면서 금정산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부산을 안 가봤나? 금정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산성? 금정산성. 있어요. 거기 동네 옛날에 그 일본 침략을 했을 때 거기서 그 막았던 그 동네 산성 금정산성이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면 가나안 수양관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종종 청년들과 함께 가나안 수양관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뭐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불바다라 뭐 방언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오히려 방언하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뭔 말하노? 저 귀신 들렸나라는 이런 좀 교회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조금 이렇게 가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뭐 좀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니까 뭐 온 교파가 다 오죠. 또 이런저런 목사님들 다 오지 않습니까? 가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번 그 기도원 가면 어때요? 이런 의자가 있습니까? 이런 의자 없어요. 어때요? 그냥 바닥입니다. 그리고 다다다다닥 앉아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처럼 이렇게 짧지 않습니다. 찬양을 뭐, 그 코드가 같은 코드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요즘은 그 이런 음악 잘 사용 안 하는데 뭐랍니까? 쨍쨍쨍쨍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면 하는 게 1시간 정도 찬양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뭐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또 설교하시고 몇몇 청년들 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 끝마치 모르겠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있는 거라.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다가 너무 한 시간, 2시간은 뭐 기본이고요. 이제 불이 켜지고 목사님께서 자, 오늘 보니까 요 앞자리 보니까 청년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거든요. 예, 청년들이 나오는데 자, 얼마나 귀합니까? 이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는 그 성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올라올 때가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 전은자여! 내가 오늘 안수해서 낫게 한다고.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전은자가 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멀쩡했거든. 다리가 그냥 치가 났을 뿐인데 이 목사님 앞도 가리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이 저런 자에 내가 오늘 낫게 하리라 사다리 물러가 기어가 하면서 뭔가 이게 고쳐야 하면 뭔가 낫게 해야만 하는 어떤 이 교회 안의 어떤 신비주의 이게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요. 지만 알고 내만 아는 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능이 있다. 그래 놓고 이 성호가 나 지금 치가 나가지고 이런 걸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할 짬밥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와이프랑 같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뭐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가나안 수양관이 아니라 저기 어딥니까? 어딥니까? 감림산 기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우리 한번 기도 한번 가야 되겠네. 이게 안 되겠네, 진짜. 감림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회를 다녀오라 하길래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저녁에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은 별로 뭐 좀 그렇지만은 그 저녁 집회를 가는데 저녁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내면 되는데 자 이제 제가 기도를 가르쳐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는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지금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방언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단전에 힘을 빡 주고 랄랄랄랄랄라 시작하면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이 집단은 무슨 집단인가? 또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자 이제 대기 시작합니다. 혀를 더 돌리세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기서 막 랄랄랄랄라 테스트하고 해서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 가가지고 나는 방언했다. 그래 좀 하다가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다운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비스러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지는 이런 신비스러움, 이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십니까? 단전에 힘을 꽉 주고 배에 힘을 꽉 주고 소리를 으악 지르면 그 하나님께서 뭐 기가 먹었습니까? 임금님이는 뭐 당나귀 길에서 뭡니까? 길을 이렇게 늘 막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기억납니까? 동화책?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더 빨리 응답하시는가요? 또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복입니다, 복.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서두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속물 근성, 속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됐다는 거 하지만 이것을 추구해 나갈 때 바른 복의 개념이 아닌 속물의 복이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된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30평에서 40평 되더라. 이 뭘 지금 교회 안에서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늘 아브라함 얘기 좋아하고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아브라함 실제 복을 받았나요? 지가란다. 그분께서 살면서 복을 받았나요? 자기는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 후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모래를 보라. 결국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럼 왜 좋아합니까? 솔로몬 왜 좋아합니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복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성경시 한번 펴보세요. 복과 관련된 성경 구절 빨간 줄 끄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달이라.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그리고 가게 가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 갈 때 목사님들 또 그걸 또 사가요 또. 지금은 작죠. 우리도 하나 붙일까? 나중에는 심히 창대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민혁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것은요 욥의 말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욥이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 빌닷이 얘기한 거예요. 욥에게 빈정대면서 얘기한 것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의 어떤 구절이 복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차용해서 말하는 거, 쓰는 거 잘못된 겁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가? 복이거든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어떤 감정들, 어떤 신비주의, 어떤 잘못된 어떤 복의 개념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또 뭘까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기준을 이런 것에 두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경은 잘 모르겠고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은 내 기준으로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일단 내가 성경은 잘 모르겠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이것이 마치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의 언어들 성경을 모르는 것이 그냥 통용되는 거예요. 집사님 민혁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제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아가씨가 저에게 컵 위스키 어디 있어요? 컵 위스키. 제가 컵 위스키요? 그 컵 위스키 있잖아요. 제가 컵 위스키가 뭐죠? 그게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막 짜증을 내면서 사장님 컵 위스키도 모르고 물건을 팔면 되냐고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GS를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그 와이프가 저에게 얘기해요. 이제 담배 사장님들이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담배는 이런 맛이고 저 담배는 이런 맛이고 어떤 부분을 터뜨리면 이 맛이 났다가 저 맛이 나고 그 사장님이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출근하면 와이프가 또 저에게 또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설명 잘 안 들어요. 내가 왜 그런 걸 알아야 되냐고. 그게 좀 흘려들어요. 목사인데 뭘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저한테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여기 이 담배는 요런 맛 나고요. 터트리면 요 맛 납니다. 요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객이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될 어떤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들은 어떤 술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잘 안 봤어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좀 화가 났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래, 일단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많이 팔려고 애쓰지는 않더라도 고객이 물어봤을 때는 최소한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 그 안에 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나. 화가 났지만은 돌아보건데 제가 조금 반성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되는 삶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경험과 어떤 판단과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이고 말씀을 통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참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이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감정과 경험과 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그분께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없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누가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너네들이라고 한 사람을 한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 교회, 우리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호칭을 사용하면서,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에베소에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11조 잘하는 사람, 감사헌금 잘하는 사람 너네들만 아니라, 기도 빡시게 하고 새벽기도 잘 나온 사람 너네들만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너네들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우리란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아직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런 미흡한 마음들, 하지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불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먼저 1차 독자들 보세요. 그 안에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 밖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한 무리와 다른 무리와 대조하면서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죠.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기쁨이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죠. 아니면 반대로 나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나 정도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파르레시안, 담대히 숨김없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의 모습대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자꾸 피하거든요. 우리는 한두 번 죄를 지으면 피해요. 자꾸 교회도 좀 안 나가게 되어지고 자꾸 피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숨김없이,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부여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숨김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확신이 안 들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먹고 싶었던 음식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적 없던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막 기도하려 하는데 모르겠어요.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아내한테 싸웠던 이런 기억들. 저만 그런 것입니까? 꼭 기도할 때 되면 잡생각이 막 들어요. 혜성이 안 그렇던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솔직하게 좀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뭔가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사단은요, 희석을 시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끔,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게끔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게끔 자꾸만 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뭡니까? 약해져요. 있었던 믿음도 없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감정과 느낌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안에.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는요,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되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로 점철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만 죄가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자꾸만 막혀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할 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 말은 뭐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셔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좀 쉽게 풀어하자면 담대함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뜨겁게 확신이 이게 아니라 소리를 막 지르는 뭔가 내 스스로 확신을, 그건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거. 하나님 편에서 확신은요, 내가 뭐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의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담대함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기분이나 느낌, 감정, 어떤 내 상황의 어떤 상황, 상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뭔가 내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특별한 내게 어떤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르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모른다 덮지 마시고 모르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 느낌이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느낌이 안 온다 그것은 내려놓지 마시고 느낌이 안 온다 그럼 뭘 봐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주춤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 예.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어디에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부분들, 요걸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감사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과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먼저 올리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진젠도르프 백작이 쓴 글을 잠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의와 보혈로 영화로운 옷을 입히셨네. 불타는 세상 속에서 나 기뻐 우러러보네. 최후의 날이 서리니 그 누가 죄를 정하리요. 내 죄와 두려움에서와 또 수치됨을 예수의 의와 보혈로 영화로운 옷을 입히시네. 불타는 세상 속에서 나 기뻐 우르르. 불타는 세상. 혼란스럽고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다고요? 나 기뻐한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것이 어떤 감정과 느낌과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누가 최후의 날에 썸데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최후의 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날. 사람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누구나 살아간답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감정,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불안은 오늘 좀 팔려야 될 텐데.
아, 나 결혼해야 될 텐데.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참 잘 있나? 애기는 좀 가져야 될 건데. 회사 일 너무 빡빡해서 이거. 대학은 가야 될 건데. 이 테니스 해야 되겠나? 대리 달고 사업도 해야 될 건데.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마음이 뭔가 불안이거든요. 늘 근심이. 이거는 속물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처럼 그 불안에 휩쓸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충실하게 뒤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분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